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사단이 하고 있는 일과 특별히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린 13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에서 악의 삼위일체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용과 그리고 용이 보낸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용과 성자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첫 번째 짐승,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두 번째 짐승, 악의 삼위일체를 보았고 또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에게 표를 받은 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666의 사람들, 세상에 뿌리 박은 666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 그들은 용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인 그 짐승에게 그 권력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에게 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죠.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 666의 사람들은 악한 용에게 사단에게 속하여서 권력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힘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고 그리고 재력에 무릎을 꿇은 것뿐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666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권력과 재력에 무릎을 꿇고 힘과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13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참 어둡지 않습니까? 악의 삼위일체, 그 강력한 그들이 권력과 재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세상,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현장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결론인가? 그것이 결론이고 결국은 666의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끝인가? 그 끝에 1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14장을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14만 4천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새 노래를 듣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자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지금 13장이 너무 어두운 걸 봤어요. 악의 삼위일체 그 강력한 권력과 재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권력과 재력에 무릎을 꿇은 666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이것은 무엇의 대비일까요? 12장 마지막 절에 한번 가보시면 1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사단이 어디 서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서 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땅 위에 용이 분노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하여 서 있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는 어디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그분은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세상과 악한 용을 향하여서 일어서시는데 그분은 모래 위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시온. 시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과 대비되게 어린 양은 이제 시온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용과 두 짐승의 무릎 꿇은 666의 사람들과 대비하여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시온 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뭐가 서 있다고 말합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3이라는 하나님의 수와 땅이라는 4의 수를 곱한 12.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12 곱하기 12, 144.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만수, 아주 많을 때에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말할 때에 1000을 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 옆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용에게 무릎 꿇은 666의 사람들을 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시온산 옆에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마에 666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777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라는 수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있는 표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제 666의 사람들과 대비되게 설명을 하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666의 사람들은 용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짐승인 권력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4절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사단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순결한 자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세상의 사람들은 첫 번째 짐승인 권력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이 777의 사람들은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완전한 권력자가 되시는 예수께 무릎 꿇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권력에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한테 무릎을 꿇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꿇었는가? 바로 어린 양에게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 무릎 꿇은 자들에겐 예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십니다. 권력에 무릎 꿇은 세상 가운데 사단이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재력을 상징하는 두 번째 짐승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께 무릎 꿇은 자에게는 성령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 흠으로 가득 찬 우리가 성령께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77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666의 사람들과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는 용과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리고 666의 사람들 그들은 첫 번째 짐승의 힘에 무릎을 꿇은 자요. 두 번째 짐승의 재력에 무릎을 꿇은 자, 돈에 무릎을 꿇은 자이지만 이 777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은 자란 말입니다.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성령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자 그런 자들이 서 있다라고 말하고 또 이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속하여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예요. 666의 사람들은 재력에 힘에 권력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쫓아 살아요. 그 힘을 추구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666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력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777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노래래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새 노래라는 말은 다윗도 표현했던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을 때 참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새 노래를 부르자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세상이 사단에게 속고 죄에 넘어지고 악함에 넘어져서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았던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승리했을 때, 죄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새 노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대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단이 힘과 돈으로 통치하고 있는 땅.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그 땅에서부터 속량을 받았대요. 이제 죄와 사망에서만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과 세상 가운데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어린 양 옆에서 이 땅에서 강력한 힘과 재력으로 이 땅을 통치했던 사단과 이 땅에서 자기를 지켜 승리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요한이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실 것 같겠습니까? 14만 4천과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보면서 너희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666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끝이 아니고 777의 사람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노래가 흘러갈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육의 눈으로 들어보면 그 강력한 악의 삼위일체와 그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내가 보니 이제 육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보면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아니라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이 보이고 그리고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께 무릎을 꿇고 그래서 복음과 성화, 거룩에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새 노래를 부를 날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결말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또 한 장면을 더 보여주시고 더 듣게 하시는데 14만 4천의 새 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와 그의 경고 소리도 마지막 우리에게 새겨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아주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장면, 그 용과 두 짐승과 그에게 무릎을 꿇은 666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14만 4천 그들의 새 노래를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사들의 경고 소리예요. 우리의 끝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경고로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소리도 우리에게 듣게 하는데 먼저 보니까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요. 쑥 날아가요. 이건 지나간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를 가진 천사입니까? 복음을 가진 천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참 흔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라기보다는 로마인들이 더 많이 썼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편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황제가 등극하셨다. 이건 로마의 복음입니다. 황제가 또 탄생하셨다. 로마의 복음인 것입니다. 황제가 승리하셨다. 로마의 복음인 것입니다. 황제가 이 땅을
전부 통치할 것이다.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서 땅끝으로 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이 땅을 통치한다. 로마의 가이사가 승리하고 계시다. 로마의 가이사가 결국 이 모든 땅들을 차지할 것이라는 로마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서 뭘 하냐 하면 경고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서 마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이렇게 해요. 가이사를 두려워하고 황제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로마의 군복을 입고서 멋지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에게 경배하라 라는 로마의 복음이 편만해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로마의 복음은 로마에게 속하면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한정적인 복음이에요. 로마에게 무릎 꿇으면 오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 천사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땅과 하늘과 우주와 모든 것,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지금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1260일 동안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않으면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는 우리의 끝에 14만 4천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이 경고의 음성을 귀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천사가 또 지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읽어봅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한 번의 경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어떤 나라든 로마 제국 앞에 서 있으면 가이사 앞에는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큰 성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상징해요? 로마를 상징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강력해 보이는 제국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가 보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되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여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 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말할까요? 지금 사실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도다라는 완료형을 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두 번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무너졌도다라는 완료형을 쓰는 것은 예언적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실 때에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 곧 하실 일은 예언적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쓰실 때에도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무너질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예언적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무너졌도다라는 두 번과 그리고 예언적 완료형을 써서 이 큰 성 바벨론, 지금 요한이 볼 때는 로마죠. 이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666의 사람들이 이 땅에 뿌려박고 있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생명을 걸었고 이 로마라는 나라의 생명을 걸었는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이 세상의 어떤 제국적인 힘과 재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여기에 뿌리 박지 말아라 라고 또다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천사가 완전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또다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표를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그러므로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말아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표를 받지 않으면 3년 반 정도 고생을 하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 표를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영원히,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대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이 말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이 무섭습니까? 영원히 무섭습니까? 3년 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 깜짝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유 더디 간다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나이 때만큼 속도로 인생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10대는 10km로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대는 20km로 가고. 그러면 70대는 몇 킬로로 가는 거예요? 70km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한때 두때 반때예요. 42달이에요. 날로 해봤자 1260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장은 참 암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권력과 재력으로 이 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들을 잔멸하고 핍박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결론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옆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만이 아니라 사단과 그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 속에서 그 결말을 붙들고 있다 하여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싸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14만 4천에 두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노래를 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옆에 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싸움을 이 순간 하라. 그리고 무너진다 이 땅은 그러므로 여기에 뿌리 박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표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무릎 꿇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서 힘껏 싸우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기업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옷을 벗지 않고 칼을 내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돈과 힘에 무릎 꿇으면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없는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편하게 사시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혹은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얼마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곧 무너질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앞에서 무엇을 마실지 기억하며 그렇게 힘껏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결국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를 결말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